네, 도영경제 밝은 모습으로 본인이 겪었던 어려움을 통해서 느끼고 배우고 익힌 영적인 마음에 대해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이 닥쳐오면 무너지고 망가지죠. 그것을 잘 이겨내는 사람은 드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지만 믿음 가운데 그런 고난의 시간을 잘 이겨내고 극복해내는 그런 형제들이 또 자매들이 참 많으신데, 또 도영 형제 참 어려운 시간이었을 텐데 잘 인내해줘서 고맙고, 또 믿음으로 또 증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들으면서 공감이 많이 되더군요. 네, 저는 뭐 사투리 억양은 별로 없지만 저도 자란 곳이 대구였고, 그래서 네, 말도 빠르고 목소리도 크고, 네, 저희 집 사람이 이제 결혼해서 와가지고 우리 부모님하고 저하고 대화하는 거 보고 놀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제 좀 적응이 돼서 네, 잘 살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 첫째, 둘째 계명입니다. 최근에 저는 그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드리고 있죠. 사실 이 내용도 연결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게 되죠. 아는 것도 많지 않았고 또 가진 것도 많지 않았고 그런 저와 또 어쩌면 여러분들도요. 복음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뭐 10년, 20년, 30년씩 되지 않습니까? 정말 그 복음이 복음 아니었습니까? 네. 그 복음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오늘도 그와 같은 것을 좀 마음과 여러분의 영혼에 떠올리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인데요. 오늘 읽을 말씀이 많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 있다. 주님이 이렇게 답변하실 때에 지금 그 37절 말씀에 주석이 붙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39절 말씀에는 레위기 19장 18절 이렇게 주석이 붙어 있는데, 거기를 찾아보시면 이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두 가지를 붙여서 말씀하신 거죠. 신명기 6장에서 강조했던 내용과 레위기 19장에서 말했던 것을 묶어서 하나로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되게 쉽게 이해하고 있죠. 하지만 출애굽기 말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다 읽어보시면 이렇게 추려내기가 또 쉽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추려주셔서 감사한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그리고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말씀들을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이 바로 십계명에 나와 있는 계명들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죠? 십계명을 보다 보면 또 그런 것을 쉽게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첫째와 둘째 계명을 십계명과 묶어서 한번 과연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 것인지를,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는지를 십계명을 통해서 한번 상기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그 십계명 말씀을 처음 시작할 때 첫 번째 출애굽기 20장에 그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3절에서는 첫 번째,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당시에 이집트도 그랬고 가나안도 그랬고 여러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신들은 뭐 짐승의 모습을 하고 있기도 했고요. 또 사람과 짐승을 섞어 놓은 듯한 신의 모습도 있었고, 그 고대 근동에 존재했었던 신들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책들을 보면 어떻게 저런 걸 믿고 살았을까 싶은데요. 우리나라 지금도 보면 뭐 애기보살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네, 뭐 다양한 무슨 귀신들을 찾아가서 점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3,000년 전이건 4,000년 전이건 2,000년 전이건 AI 시대가 되었는 21세기가 되었건 사람이 변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어져서 그 민족별로 심지어는 뭐 국가별로 지역별로 만들어져 있던 다양한 신들의 세계가 존재했는데요. 그러한 신들을 하나님 앞에서 섬기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나의 감정에 관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랑을 감정으로만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죠. 종종 진정한 사랑은 약속과 헌신에 관한 것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 결혼하고 한 2, 3년 지난 이제 부부들이 그 처음 서로 사랑에 빠진 그 감정의 묘약이 다 떨어질 때쯤 되면 시큰둥해져요. 권태기라고 말하는 때가 찾아옵니다. 저도 겪어봤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아내한테 사랑이 안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있는 거 맞아? 원래 이런 거 여자가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좀 이상한데 이상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뭐 내가 뭘 더 해줘야 돼 당신한테. 감정에 관한 것이 아니죠. 약이 떨어질 때쯤 되니까 느낌이 좀 달라진 거예요. 정말 이뻐 보이고 매력적이고 그냥 있으면 너무 행복하고 막 이랬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너무 대면하니까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았단 말이죠.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지금 감정은 전혀 다르죠. 우리가 이제 결혼한 지가 한 26년 넘게 지났으니까. 근데 안 보면 보고 싶은 건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신실함, 또 약속을 지키는 것, 또 배려하는 것, 함께 더불어서 사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은 더 깊은 사랑의 정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비슷한 맥락으로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요? 내 감정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처럼 약속에 대한 것일 수도 있다. 두 번째, 우상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로부터 6절에 길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 말씀을 잘 살펴보면 어떤 건 짧게 지나가고요, 어떤 건 구체적인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키는 일이었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결국 이 우상을 근절하는 것과의 끊임없는 전쟁이었죠. 산당이라는 것을 없애지 못해서 고생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일들을 근절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끊어내기 힘든, 그렇죠?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에 대한 것이었어요. 바알은 농사의 신이었고 아세라는 다산을 의미하는 여성 신이었죠. 자, 우리가 가지는 근본적인 우상에 대한 욕구들이 있다는 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누구나 풍요를 원하지 않습니까?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고 한들 대단히 달라질 게 없는데 우리는 너무 힘들어하죠.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면 본인이 어떤 유지하던 지위가 없어져서 그럽니까? 아니면 그 지위 때문에 없는 혜택이 없어져서 고통스러워할까요? 두 가지 다일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경제적인 것들 때문이에요. 경제적인 문제가 끼어들면, 풍요에 대한 문제가 끼어들면
정말 무섭게 돌변하는 것들이 우리 자신들입니다. 예. 그래서 심지어는 가족 간에도 또 교회 안에서 믿음을 나눈 형제 자매들이라 할지라도 돈을 거래하는 일은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존재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인지 모를 때가 많기 때문이죠. 풍요로움.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우리는 우상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을 갉아먹고 있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헌금을 주님께 드리고 또 교회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걸맞게 쓰는 일, 이 두 가지는 아주 중요한 일인데 가장 중요하게는 저는 헌금을 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적지 않은 금액인데 그것을 드릴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라고 저는 느껴요. 돈에 의해서 지배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경우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너무 기쁘게 낼 때가 있고요. 어떤 데 좀 아까워요. 여러분은 그런 적 없습니까? 헌금이 아깝게 느껴진다?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경제적으로 궁핍해서 그래요. 맞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궁핍한 것보다 목숨과 뜻을 다하라 그랬는데,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게 마음과 뜻과 목숨 근처를 못 가고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우상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우리의 삶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그래서 알게 모르게 그것이 잣대가 되어서 남을 판단하는 것들이 되어서 관계를 흐트리고 사회의 질서를, 공동체의 질서를 흐트리는 일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못한다. 세 번째, 10개나 되니까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사실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생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십계명 말씀들을 보고 그럴 때마다 별로 와닿지 않는 내용이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말씀을 더 묵상하고 그리고 많은 역사들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좀 더 이 부분이 마음에 와 닿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계기는 과거의 설교 가운데 또는 강해 가운데 설명드린 적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래도 한번 기억을 되살펴 봅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뒤에 보이는 자료 화면은 어떤 학자가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사해사본 가운데 추려낸 겁니다. 그 사해사본 가운데 추려낸 것들을 여러분이 쭉 보시면 잘 눈에 안 들어오겠지만 하이라이트 해놓은 부분이 보이시죠? 약간 빨간색으로 보일 겁니다. 여러분의 왼쪽에 보이는 것을 보면 밑에 무슨 히브리어가 쓰여 있고 그 위에 점 4개가 찍혀 있고요. 여러분은 오른쪽에 보이는 그 하이라이트된 부분을 보면 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왼쪽은 뭐냐면 하나님을 뜻하는 4가지 문자 위에다가 점을 4개를 찍어 놓은 거고요. 저건 이사야서에서 발췌된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그 공동체의 규칙을 정하는 내용 가운데 문자가 없이 점 4개만 찍힌 기록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필사를 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확신과 신념 가운데 하나님을 망령되게 헛되이 부르면 안 된다라는 의식 가운데 저런 점들을 사용한 것을 학자들이 발견한 것이죠. 심지어는 그것이 일상화되어져서 아예 점만 찍어 놓은 경우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지 말라. 그래서 그 점을 4개를 찍은 것을 그냥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불렀다라고 설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대단한 고민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으려고 이렇게까지 노력을 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신성모독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신성모독죄 이렇게
부르는 건데요. 요즘 세상에서 그거 강조하는 데는 이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도 이 부분을 꽤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죄목으로 사형 판결을 받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의 65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였소. 이제 우리에게 이 이상 무슨 증인이 필요 있겠소. 보시오. 여러분은 방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소.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했다. 신성 모독에 해당한다. 사형으로 다스렸다. 대단히 심각한 내용이죠. 만약에 이것이 진짜 법으로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요즘 대한민국에서는 사람 죽여도 사형 안 받잖아요. 그리고 뭐 어떤 경우는 뭐 10년형, 뭐 9년형, 정삼 참작하고 뭐 이러면 사람 죽여도 무기징역도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신성모독으로 사형을 당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 대목에 대해서 좀 심각해지지 않을까요? 네. 예수님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친근하게 불렀습니다. 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 그것이 형식주의에 얽매여야만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친근한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해주는 너그럽고 사랑 많은 아버지의 의미를 떠올리게 되잖아요. 예수님은 그 신성모독이라는 테두리에 너무 갇혀서 살아가던 그 유대인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따뜻하게 부르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도 했던 것이죠. 형식주의에 얽매인 태도를 고집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저도 생각하지만 그 열정과 열심,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으려고 의식하며 최선을 다했던 그런 마음은 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것으로 남을 판단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든가, 하나님, 우리의 주님,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올 때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마음을 담아보고 뜻을 담아보고 심지어 거기에 목숨을 다하려는 생각이 있는지를 살펴본다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에 대한 규정도 여러 구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장 8절로 11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안식이 하나님과 직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강조되어서 설명된 것입니다.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하는 많은 일들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안 하고 정말 아무것도 안 하기잖아요. 그렇죠? 네. 안 하고 쉬면서 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기억하는 날을 보내는 것입니다. 멀리 여행을 가서도 안 됐습니다. 일주일에 만 하루를, 굉장히 큰 포션이죠. 일주일에 만 하루를 이처럼 오직 하나님의 안식을 기억하는 날로 삼아서 살아간다면 우리 삶이 보다 더 하나님 중심인 삶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안식일의 의미였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을 율법으로 지키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 정신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 안식일을 지키고자 했던, 그렇죠?
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또 자기 사업을 직접 해 보신 분은 이 느낌을 아실 텐데 정말 사업이 자리 잡을 때까지 하루도 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마음에서 그걸 내려놓기가 쉽지 않죠. 예. 농사 짓는 사람, 농번기에 하루를 쉬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예. 그런데도 그날을 내려놓고 내가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때로는 손해가 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 예. 안식일은 대단한 정신이 필요했던 것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단 하루를 비워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안식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었고 배웠고 결정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거룩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또 함께 서로 도와나가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에 충실한 일이며 또 더불어서 이 계명이 우리 삶에서 충실하게 이루어지는 일이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안식에 대한 것은 정말 많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그거를 뭐라 그러죠?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게 요즘 이제 아주 일반적으로 사용하더라고요. 소진 증후군이라 그러나요? 네, 이제 아예 한국말로 이제 번역도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 개념을 접한 지도 꽤 됐습니다만은 우리가 지나치게 몰두하게 되면서 그것이 심지어는 교회를 위해 섬기는 일이라 할지라도 적절히 안식하지 않는 것은 영적인 일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처럼 먼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된 계명 4가지를 모세를 통해 전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는 대목입니다. 이게 5번부터 10번까지 나오는 6개의 계명인데요. 첫 번째, 부모를 공경하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하나님이 이 말씀은 창세기 말씀으로부터 돌아가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동양의 뭐 효사상 이런 거하고 무관하게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그것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피조물들을 축복하셨을 때 남자와 여자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축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서로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결혼도 하고 일도 해서 돈도 벌고 집도 짓고 먹고 살고 자녀도 낳고 하는 일이에요. 이거 잘하려고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애시당초 하나님이 사람과 여자를 만드실 때 이미 축복을 다 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하나님을 잘 볼 수 있다면 그 축복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일반적인 축복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태어난 것은 결국 그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산물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만드시면서 주신 축복의 일부분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산물로 태어난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축복의 반열에 들어가는 그 일을 가능케 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이 섭리라고 볼 수 있겠죠.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일은 믿음을 가진 눈에서 바라본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일과 다름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감정, 그 다음에 부모님이 해준 희생,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은 뭐 언급할 필요도 없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른 축복이 부모를 통해서 온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가진 책임을 생각하면 그것은 더 큰 것이죠. 특히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라면 특히 결혼한 부모들은 부모로서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를 그 축복의 통로로서 서 있는 여러분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은
한 줄씩 나와 있습니다.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13절, 14절, 15절 말씀. 십계명에 이것이 들어있을 때 여러분은 처음 그것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기억이 있으시다면 한번 되돌이켜 보십시오. 저는 율법에 대해서 묵상해 보면서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로부터 만들어진 씨족 사회에서 그 씨족이 커진 하나의 집단이잖아요. 한 집안이란 말이에요. 물론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거대 집단이 되었죠. 그런데 그렇게 씨족 사회나 다름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 사회 안에서 살인, 간음, 도둑질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전 세계에 지금 흩어져서 있는 우리 그리스도의 국제 그리스도교의 제자들을 다 합치면 한 10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만약에 이 10만 명을 다 모아놓고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라 그러면 거기에 이런 십계명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형제자매들이요. 첫 번째, 살인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간음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 도둑질하지 못합니다. 느낌이 어떠세요? 좀 다르죠? 우리 형제자매들이 설마 살인하겠어? 도둑질하겠어? 간음하겠어? 제 생각에는 일어나지 말아야 하고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 이스라엘에 일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사는 세계에는 늘상 일어나고 있죠. 죄가 다스리는 세상 속에 이스라엘이 있었고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계명들입니다. 여러분, 살인, 간음, 도둑질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하신 것을 생각하면 가볍게 나는 무관해 라고 생각할 만한 일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9번째와 10번째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10번째,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20장 17절 말씀,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9번과 10번의 계명은 이웃을 해하는 것을 금하는 계명입니다. 왜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게 될까요? 네.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죠. 왜 이웃의 소유물, 심지어는 이웃집의 아내나 종이나 짐승을 탐내는 것일까요? 혹시 옆집에 갔더니 너무 이쁜 고양이가 있어서 탐났던 적 없으세요? 아마도 제가 이 말씀들을 볼 때 이웃의 아내를 왜 탐을 내? 이웃의 물건을 왜 탐을 내? 아마 여러분들도 이웃에게 왜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해? 이렇게 당연히 생각할 겁니다. 5번부터 10번까지 이르는 6가지의 계명이 마치 나와는 상관없는 계명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기가 쉽더라. 과연 그럴까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 계명들을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결론이 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해 보이는 것들, 그것이 이웃 사랑을 가로막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5번부터 10번까지 어떻게 내가 이웃을 더 사랑할까? 라고 생각할 때 내 마음 편한 대로 생각하시기보다는 이곳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이 말씀들에 비추어서 과연 나는 내 마음은 지금 이웃을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는 것인가? 막연한 이웃을 생각하는 것은 되게 쉬워요. 막연하게 생각하면 나는 사랑도 너무 많고 인내도 너무 많고 뭐 아까 도영 형제가 이야기했지만 나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막 이런 생각하고 싶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알고 보면 남을 막 판단하고 살 때예요. 경험이 적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철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험이 있어도 그렇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아는 게 많아도 그렇게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구체적인 이웃 사랑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많이 다를 수 있다. 주님의 삶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그 이웃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현하셨어요. 하나님 사랑을 삶으로 이 땅에 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실현하셨습니다. 주님은 복음을 전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철없던 사도들이 어느 날 정신이 들어서 베드로도 그것을 실천하며 살았고 바울도 이 가르침에 순종하며 끝까지 가진 것을 다 내어주되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요즘 들어 이웃 사랑에 대해 더 깊게 고민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금지된 계명들에서 떠나서 순수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런 고민을 하며 기도를 하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과 신앙의 핵심을 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좀 더 옮겨가야겠다. 지난주 설교도 비슷한 맥락입니다만 너무나도 단순해 보이고 원초적인 듯한 이 십계명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직접 주셔야 했던 것일까요? 그 당시에 이집트에는 법이 없었을까요? 그 유명한 역사 시간에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함무라비 법전. 나름이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해낸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조항 같은 것들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명들이 의미를 가지는 것은 이 조항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피조물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에 걸맞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가이드하는 가르침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계명들을 어기는 일들은 오직 자기만을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심지어는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이웃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없거나 이웃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10가지의 계명과 조금 전에 봤던 마태복음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을 한번 연결시켜 보면서 나를 떠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계명들의 의미, 중요성, 내 삶과의 연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